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77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성찬식은 보통 주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선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역사에 대한 얘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올해가 건국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역사라는 걸 보면 흘러가는 거죠. 역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예를 든다면 1948년부터 2002년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죠. 뭐 빨리 망할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대림이 오시면 영원하지 않겠죠. 그때 대한민국 없을 테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끝은 제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드리면서, 단서를 드리면서 우리가 끝을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도 그날까지 미래를 향해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태어난 때가 다르긴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흘러왔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또 역사는 흘러가요. 또 흘러가는 우리 역사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역사를 말씀드리냐면, 역사라는 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역사라는 걸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역사는 인류 사회에 또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 자체가 역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과정, 또 우리 저랑 그리고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역사를 하면 국가적인 역사가 있고 개인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가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흘러간다는 거,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흘러가는 역사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어릴 때는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사실 역사에 대한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국 역사에 대한 책 꽤 읽었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적어도 7-8권 읽었어요. 책만, 큰 책 이런 거 두꺼운 거를. 그리고 드라마도 그런 쪽만 봤고, 그래서 역사에는 좀 나름대로 시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 그 역사를 뭘 그렇게 공부하냐고, 또 뭘 그렇게 재밌게 보냐고, 그게 다 지나간 얘기고 캐캐 묵은 얘기인데 뭘 그걸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과거의 얘기라고 치부하고 무시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역사는, 물론 그 역사라는 말만 보면 각각에는 지금 내가 사는 현재가 역사이기도 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지면 과거 얘기예요. 여러분, 5분 전도 과거잖아요. 그죠? 10분 전도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생년월일이 61년 7월 1일이니까 그때부터 제 역사는 시작된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살을 줄여놨기 때문에 원래는 정확하게 60년생입니다. 60년생 7월 1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제 역사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역사가 과거가 있었고 과거가 흐르고 또 과거가 현재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역사는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현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관점은 사람마다 또 사람의 사상과 역사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제 적어도 군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경제력보다 또 문화보다 군사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군사력이 약하면 힘이 없으니까 외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 개인의 역사관인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그런 역사관을 가진 게 우리나라 전쟁사를 보면 되게 그래. 준비 안 했다가 꽉 얻어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역사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 미래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역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 인상적이더라고요.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구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였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일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일반 역사도 우리 대한민국과 나를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일반 역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각종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제가 의도를 가지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사기를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사사기를 쭉 더듬어 보여요. 근데 사사기의 은 한 가지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사들이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다 섬겨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 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죽으면 그동안 자기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각종 악을 행해요. 각종 비리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치셔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합니다. 외국에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정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앙을 만났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사사를 택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결과 이스라엘을 외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은 감사감격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언제까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사사가 생존하는 그날까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요. 근데 그 사사가 또 죽으면 하나님을 또 자기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사기는 반복이 되죠.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사사기 2장 22절부터 22절 말씀을 요약하니까 대체 그런 내용.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고 하나님 앞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끌어온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징계하셔요. 그리고 그런 식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고 느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이고 안타까움이다. 또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먼저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제가 공독을 해드립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준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 가운데 주시기를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안식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또 우리식으로 하면 안식은 말 그대로 안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여러가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각종 억압과 착취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또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복 주겠다고, 은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수정절을 지키라 했고, 나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각종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절기에서 어떤 행사하라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과 각종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바로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흔히 이제 이 나라 우리가 세정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모처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겸손하게. 그런 후에 이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는 또 뭐라 하십니까? 잔을 들고 감사기도. 옛날 성경에 사례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는 감사기도를 하시고,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희생하신 헌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라는 거죠.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오늘 그냥 의식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나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여튼 오늘 성찬식 하면 머릿속으로 여러분 머리 처음 동원해서 여러분 성찬식을 처음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 떡과 성찬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찬식이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구속사를 이제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찬식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은 우리를 십자가 달려서 살이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 각종 어각과 착취해서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 떡과 성찬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나가고 주님 품에 안김으로써 나와 주님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정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12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 구원의 언약, 영생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12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연식에 참여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연식을 참석하고 성찬 떡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면 우리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거고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영원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받는 거니까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 할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가졌어요. 뭐 예를 들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든지 아니면 그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상태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한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라.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죠?
제가 그 28절까지 20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로 볼 때 도키마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기 조사를 좀 해보라는 거죠. 자기를 시험해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테스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자기를 점검해보라.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살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의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먼저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 깊이 한번 성찰해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에게 준 역할과 사명을 다 하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주님처럼 그 나를 위해 살이 찢겨 피 흘린 주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가. 정말 나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진솔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때로 울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잘못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수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돌이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이제 나를 살펴서 회개하는 바하면 나의 삶의 전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성찬식은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예식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와 나를 살펴보는 은혜 받음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르소대 목사님은 성찬식은 우리가 은혜 받는 도구다.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특별히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도 그분처럼 살겠다 결단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예식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 정말 성찬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성찬식에 임하여서 성찬떡 그 떡을 받아 먹고 성찬 음료를 받아 마심으로써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